2025년 6월 29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34편 1절 크게 외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그 구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같이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통해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님을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볼 수 있는 귀와 주님을 들을 수 있는 눈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감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은, 그 빛난 영광 오나는 주님을 향한 그 찬송은,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은 온 세상을 향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시선은,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모든 나라가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 영광의 주님을 보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차. 걸어가 고단치.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주를 앙모하는 자는 달려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우리 1절부터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는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을 것입니다. 나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갑시다. 고단치 않을 것입니다. 고단치.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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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때묻고 물들었던 시간을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긍휼의 주님,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날과 장마를 주신 주님, 떼약볕 속에서도 또 장맛빛 속에서도 자라고 연그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욥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오직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끄는 자로부터 따르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두의 가슴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하고 미워하던 마음들을 거두고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참 진리와 참 사랑과 참 은혜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산 광명교회가 믿음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몸과 온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멘. 힘써 전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광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주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바쳐지는 시간과 정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아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의 영성이 자라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어 여기 모인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옥토와도 같은 심령으로 변화된 마음의 밭에 생명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발랄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잠언의 말씀 계속 듣습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로 드리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는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을 맥주 감사,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기억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바울 헌신 예배 라오스 선교사님으로 26년째 섬기고 계시는 차명렬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7월부터 24시간 365일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본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민일 목사님이 선교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가 후원의장이잖아요. 저한테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오래가고 안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들, 그거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떳떳하잖아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시편 112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고 내일 모레가 7월 첫날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는 연합 예배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7월 13일은 교사 헌신 예배 성경학교를 앞두고 수련을 앞두고, 7월 19, 20 토요일과 주일은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 7월 18일부터 금토 주일은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성경학교. 이번 주에 제가 유한부 총무님과 같이 전도 나갔는데 깜짝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잘 받는지요. 인사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네. 사무실에 있으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현장 가면 답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4일부터 26일은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4개의 교회가 우리 부곡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수련회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올해 간식은 간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후원금으로 해주시면 연합수련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 15 드리도록 하고, 작년부 수련회는 8월 17일 날 주일날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회를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마치고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문 꼭 가지고 있기만 해도 기도가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김희자 권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특별히 수해 피해가 없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반기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셨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주의 일꾼으로 사는 것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크고 놀랍고 깊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믿음 가지고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좋은 가족을 허락하신 것도, 좋은 교회와 성도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성별하여 드릴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모든 생업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전도 위에 전도를 더하셔서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식사를 대접하는 김희장 원사님 가정과 모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사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함께 읽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콘덴서 마이크 꼭 눌러주세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도 굉장히 귀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썬다싱이 티벳은 불교 국가죠. 히말리아 산맥이 있는 곳에 추운 겨울날 동료와 함께 히말리아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날씨도 춥고 해는 이제 거의 지어져가는 어둠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둘이 걸어가는데 거리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자 선다싱이 말합니다. 친구, 이 사람 같이 부축해서 같이 가세.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아, 그러다가 우리 다 죽어. 빨리 가세.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 그럽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냥 두고 가나. 몸을 만져보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들쳐매고 같이 가세요. 그래? 그러면 자네가 알아서 해. 나는 갈 테니까 하고 친구는 먼저 가버립니다. 썬다싱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매고 히말리아 산맥을 넘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날 눈보라도 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썬다싱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고 땀이 나니까 등에 업은 사람에게 이 열과 땀이 전달되니까 등에 업힌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둘은 한참을 가는데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습니다.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쓰러졌는데 몸을 만져보니까 심장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썬다싱 등에 업힌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업어줄 테니까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안전하게 그 추운 겨울날 히말리아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문에 서로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때문에 살지만 성도들 때문에 살고, 성도들도 목회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세 가지 모습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정글로 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 오래 갈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시죠?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장 같은 세상으로 봅니다.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산에 보세요. 큰 나무만 있나요? 작은 나무도 있고 중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마치 세상을 오징어 게임처럼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냐, 오케스트라와 같은 세상 이미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게 오케스트라예요. 수많은 현악기들이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첼로, 그 다음에 관악기, 호른, 트럼펫, 플룻, 그리고 수많은 타악기, 드럼도 있고요, 북도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인생,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 오케스트라와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글에 살지 않아요. 1등만 알아주는 운동장에서 뛰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합력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때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향기롭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조심해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조심하래요. 첫째 뭘 조심하느냐? 손을 조심하래요.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살리고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손은 복된 손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와 손을 잡느냐? 손을 잡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손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어요. 아멘. 누구와 손 잡느냐? 그런데 사단과 마귀와 손을 잡으면 가룟 유다처럼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사울 왕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합 왕처럼 개에게 죽어서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할 게 뭐냐? 성욕을 조심하래요. 그렇죠. 유명인도 심지어 목회자도 기업인도 심지어 남자도 여자도 성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뉴스를 보면 심지어 선생님이 학생이 선생님을 무질서가 판을 치는 세상, 위험하다는 거지요. 세 번째 조심할 게 입이래요. 입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 입 때문에 화를 당한다는 말도 있다는 거지요. 구하지문, 사자성어 중에 구하지문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 입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입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뭐라고 그래? 입이 방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야겠죠. 입이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입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아멘. 입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25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친단 말이 뭐예요? 모함하고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방망이래요. 방망이하고 칼과 뾰족한 화살이 뭐예요? 살인무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방망이가 나오고 칼이 나오고 뾰족한 화살이 나온다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부모님 입에서 방망이가 나오고 칼이 나오고 뾰족한 화살이 나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왜 집 나왔니? 아빠 엄마 때문에요.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나가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말대로 됐잖아요. 한번 속 한번 썩여보려고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니?
그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잘하는 쪽으로 해보면 좋겠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필요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데 들어가면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그럴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가 여러분 왜 불행하게 되었나요? 에서가 야곱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에서가 더 도덕적이지 않아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레벨이 더 높지 않아요? 야곱은 속이고 사기치고 사기꾼의 기질이 많은데 에서가 사기쳤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인데 얼마나 충직해요? 장자인데 얼마나 듬직해요? 그런데 말을 잘못했잖아요. 내가 굶어 죽게 되었으니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생활비 없다고 죽어요? 저 코로나 때 저랑 이태두 목사님은 생활비가 없는, 사례비를 못 받은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어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굶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그래요? 육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겼더니 육적으로도 굶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난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난하지 말라.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저울질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같은 인생,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를 깨트리는 게 뭐냐? 입을 조심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말이 거친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왜 그 사람의 말이 거칠까? 마음에 상처가 많아. 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늘 긴장 속에 사는 사람이고, 왜 그 사람이 욕설을 잘할까? 늘 긴장 속에 살았어. 부정적인 말을 습관인 사람은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 반대로 말하면 내면이 평안하면 긍정적인 말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면 긍정적인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 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냐? 내면이 불안한 거예요. 비난과 험담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특징이 뭐냐? 자존감이 너무 무너진 사람이야. 내가 나를 보는 자존감이 너무 무너지니까 비난과 험담을 너무 잘해.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비난과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존감이 무너졌구나. 주여, 저분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존감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칭찬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칭찬이 나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불가능이 가능해질 거야. 위기는 기회가 될 거예요. 곧 역전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정이 잘 정돈된 사람들. 맞죠? 또 그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사람은 귀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입 때문에 망한다. 되게 멋진 말 아니에요?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칭찬은 발이 달려 있지만 험담은 날개가 달려 있다.
칭찬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험담은 날개가 달려서 한순간에 천리를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가정을 이루려면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말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부유하게 할 건가 가난하게 할 건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저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이 아무리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믿음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 앞에서 누가 믿음이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시몬이니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도 내 믿음이 크도다. 가능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가능성 살리는 말씀을 하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가능성 있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의사, 환자한테는 환자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환자가 무슨 환자인지 아시죠? 아플 환자예요. 환자분, 그럼 뭐냐면 아픈 분 이런 뜻이야. 아니, 아파서 왔는데 아픈 분 해봐요. 기분 좋겠어요? 이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사님 그래요. 또 회사에서 부장이었던 분은 부장님 그래요.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권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환자라고 안 불러요? 아니,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아플 환자인데 또 환자라고 부르면 낫겠냐고. 그래서 여사님, 부장님, 사장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르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지도자 리더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형제 자매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친구와 이웃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고요. 칠 사람이 없잖아. 왜? 나도 죄가 있는데. 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치지 않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어떤 목회자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주거나 겁을 주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그런 걸로 하면 다 위험한 사람이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나도 그래. 나도 부족해. 나도 연약하거든. 나도 허물이 많아. 나도 실수가 많아. 잘 봐줘야 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말씀. 유모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참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 김포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탄 거예요. 처음 비행기를 타봤어요. 여러분 표현들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부산행 비행기를 탔는데 가만히 이렇게 막 너무 신기하니까 막 앞에까지 막 쭉 갔는데 앞에 비즈니스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으니까 얼른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빈자리니까. 그러니까 승무원이 와서 할머니 여기는 여기 앉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아이 자리 맡으면 임자지 뭐 필요 있나. 그리고 저쪽으로 가라도 안 가는 거야. 마침 그 자리에 티켓팅이 안 돼서 빈자리인데 할머니 여기 일반석 가셔야 돼요. 아니라니까 맡으면 내 자리지. 고집을 피우니까 싸울 수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옆에 어떤 신사가 그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한마디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짐을 들고 막 주랭랑을 치면서 일반석으로 갔어요.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이 신사분이 뭐라고 하냐 할머니 이 앞좌석은 제주도 가는 석이에요. 빨리 뒤에 부산 가는 석으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얼른 부산 가는 석에 앉았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지혜롭게 말하니까 뒷좌석으로 가잖아.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준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기준도 예수님이고 섬김의 기준도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기준으로 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케스트라 같은 인생, 가정, 교회를 이루려면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케스트라 같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9절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을 갈 같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부러진 이와 부러진 발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지탱하기도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난이 올수록 환난 날에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재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따라서 합시다.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없어요.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막 다 좋은 사람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죠. 왜 이렇게 골리앗이 많냐는 거야. 맞아요. 골리앗이 많아요. 환난을 당하나.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고 싶다? 지푸라기 잡으면 죽어요. 물에 빠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물에 빠져봤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붙잡아 내시잖아요. 지푸라기 붙잡았으면 죽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으면 물론 살고 싶은 간절함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나 지푸라기 잡으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질까요? 사람하고 동행은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 보여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좋아 보이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보일 때 위험한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마지막에 가서 비참해질까요? 좋아 보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 있고 안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컬러,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람 만나면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115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근심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 다 지배해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고 승리의 처소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회방이 많은 줄 아세요?
일 좀 제대로 해보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면, 뭔가 제대로 해보려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 줄 아세요? 느헤미야가 포기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내가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와 같은 인생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환난 날에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10년과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수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부활과 영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혜 주시고 살리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기발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의 권속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